반갑습니다. 제 한국 원래 이름은 이재철이고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이삭, 아이삭을 이루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시민권 받을 때 이제 어차피 이제 한국 여권은 포기해야 돼가지고 이이삭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제 파스에는 이이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이제 독일에 파송돼 가지고 1980년 8월 15일 이제 파송돼 가지고 이제 40년 딱 마치는 8월 15일 제가 은퇴를 하고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연로하셔 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 갖고 이제 제 아내가 가서 모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님 모시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도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미얀마 가서 이제 선교도 하고 또 독일도 가끔 가고 또 이제 유튜브 이제 설교도 올리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설교 내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줌이 아니면 별 수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희 작은 선교 경험을 간증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먼저 16절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 주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보니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평소대로 주님을 안고 형제 입맞춤을 하고 라삐어라고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주님은 그들이 평소에 보던 그런 랍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동 태양에 그을린 검은 얼굴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항상 야윈 모습으로 먼지로 뒤덮인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 주님은 다시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으로 그들은 왕으로 주님은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제자들 이 영광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계 선교는 주님의 선교 명령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해 보니 세계 선교는 주님의 선교 명령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함으로부터 출발됨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그분의 말씀과 영광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온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면 선교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는 제자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제자들로부터 감격과 신과 찬양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런 코멘트를 해요. 마태는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코멘트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상하죠?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엎드려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의심했을까? 사실 의심은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다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이죠? 답이 뭘까요? 마태 스스로가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 스스로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엄청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주님의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자들의 의심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1980년 독일에 가서 40년간 선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너무 심하면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심도 그들의 약점도 그들의 연약함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계의 모든 민족을 그들의 양으로 맡기십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어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마태복음 8장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놀라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자주 쓰는 말씀 중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믿음대로 제자들은 세계 선교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습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시고 당신이 피로 산 양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의 믿음의 근거가 주님의 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전능의 말씀, 두 번째는 사명의 말씀, 이제 세 번째는 동행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전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나가시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 선포입니다. 하늘도 땅도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 사실이죠.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도자를 핍박하는 것도 사실이죠.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 예배도 전도도 해방하고 있는 것 사실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소수인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제자들만 잘 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마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세상 권세가 주어졌다. 세상은 우리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마귀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마귀가 주님에게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국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게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애침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선교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 전능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사명의 말씀입니다. 파송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로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자,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1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제자 양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겠죠. 문제는 제자들은 11명밖에 되지 않고 세상은 넓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1명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자 양성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제자 양성의 가장 큰 매력은 재생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지혜로 찾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제자 양성에 힘을 쓴다면 제 생각에 세계선교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약 70억 정도 되죠.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만일 신자들이 20억 되는 신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5년에 한 명의 이제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양성한다면 10년 안에 세계 선교는 끝이 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어요? 만일 한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1000명씩 주님을 믿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한다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약 4만 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그런 부흥사의 은사가 없으셔요. 다만 조근조근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자를 양성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2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를 양성합니다. 자, 40년 후에 이제 이 제자 양성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구원한 영혼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이 넘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80년도에 8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열심을 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신방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이거 한국 사람이 그 독일에 와서 지성인들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큐티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읽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독일 말은 더 힘차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요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20년간 선교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유언적인 말씀이죠. 바울도 연약하여 매일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그는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온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제 그 사역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신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얇더라고. 그래서 제일 만만해가지고 마가복음 문제와 강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어학도 이제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어서 다 타자로 쳤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강의안을 이제 치려고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타이핑 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 프린터기 새 거는 못 사고 이제 중고 프린터기를 사가지고 이제 문제지도 만들고 강의안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가복음이 강의안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피오 안토니 형제들 2명 이제 대학생들이 쓰고 마리아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첫 제자들로 쓰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이들이 스스로 또 이제 다른 학생들을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세대가 이제 이 3명인데 그 다음에 제2세대가 다시 이제 그 세워지게 됐어요. 로날드 토마스 크리스찬들이 이제 제2세대 성경 선생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이 또 나름대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이제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3세대 성경 선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70평방미터 되는 제 아파트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좁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2배로 큰 데로 이사를 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3년 지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2배로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됐어요. 주일 예배가 이제 50명대를 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학이 있고 호헨하임 대학이 있는데 호헨하임 대학에 이제 독일 그 동역자를 파송해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칼스루도 이제 동역자를 통해서 뮤르츠부르크라는 도시 브라운슈바이에 이제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개척하기 시작하고 체코까지도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쾰른 본부에 이제 독일 동역자들 4명을 보내서 이제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약했어요. 여러 상황에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제 그 선교 경험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한 제자 양성 역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세계 선교를 하라고 주신 이제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유사역, 음악사역, 테아터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힘써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좋은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말씀이 동행의 말씀입니다. 20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니라. 주님은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주시며 제자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며 함께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예, 첫째는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요. 제자들만 보내면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늘 함께하지는 못하냐. 직장을 간다든가 또 선교여행 간다든가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잘 때도 화장실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데이트를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데이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 저자는 복음서를 마가나 누가처럼 주님의 승천으로 맺지 않고 다만 주님의 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세요. 그러면 사명의 말씀이 전능의 말씀과 동행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명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제게 아보카도라는
과일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에 보면 이 동그란 씨가 있어요. 씨 속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씨를 갖다가 복음, 또 복음을 가진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를 전능의 말씀과 동행의 말씀이 꽉 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